같이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9장 49절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4절부터 51절 말씀까지 다 읽어야 마땅한데 시간 관계상 말씀의 핵심만 이렇게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서 전체의 이 땅 분배의 과정에 마무리되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얻어야 될 교훈이 있다면요, 큰 지파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지파 가운데서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큰 지파이건 작은 지파이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맞는 은혜대로 약속대로 그 약속을 성취시켜 나가셨던 것이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관점,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큰 사람들만 기억하죠. 큰 인물들만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이 이와 같이 이 세상을 어찌 보면은 쥐락펴락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의 말씀을 더하유심은 단순하게 다양한 지역들이 있었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지파 세심하게 그 지파 안에 있는 한 자손들을 기억하사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여 주시고 기억하시며 은혜로 그들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세상에서 보았을 때에 우리는 어찌 보면은 그냥 하나의 이 땅에 왔다 지나가는 그냥 그런 스쳐 지나가는 존재에 불과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그냥 가만히 그냥 지나가는 이런 이들처럼 방관하며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심하게 이 지파 한 지파들의 지역들을 세심하게 나누시고 그 가운데에 거주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이 품 가운데의 경계선 안에 그들을 삼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의 품 가운데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에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세요.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온전히 주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원동력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나는 자존감이 낮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와 같다, 나는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아닙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은 주님이시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하여 주시며 내가 나의 스스로에 자랑할 것은 주님이다. 주님을 자랑할 때에 그분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분명한 사실은 이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레위 이런 지파는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제사장적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하여 주께서 인도해 주고 계신다, 이 분명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요, 우리의 싸움은 단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번 싸우고 승리하면 끝, 이게 아니죠. 끊임없이 우리 앞에 전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4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단 지파가 이와 같이 그들이 싸워서 차지하였다라는 것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사사기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단 지파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결코 쉬운 정복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잘 점령했다라고 이렇게 끝나면 참으로 좋겠지만 이들은 사사기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계속된 싸움 가운데서 쉬운 방향으로 쉬운 곳을 차지하여 이동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그 경계점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물론 가나안 땅 안에는 있었어요. 약속의 땅 가운데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분배하여 주신 땅 가운데가 아니라 더 쉬운 곳을 향하여 이와 같이 나아갔던 연약한 모습들이 단지파의 모습 가운데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전쟁은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예요. 이미 내가 승리하였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전쟁은 계속하여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된 전쟁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쉬운 길을 찾고 넓은 문을 찾으며 넓은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나아오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주 안에 거할 때에 주님 안에 참된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다. 이 앞에 놓여있는 치열한 전투 가운데서 타협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거룩한 군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마무리입니다. 마무리의 장면 가운데서 어떤 장면이 나오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 땅 분배를 받았습니다. 보통은 땅을 가장 좋은 곳을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것을 얻고자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세상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이 여호수아가 행동하였던 것은 모든 지파의 땅을 다 나눈 후에 자신은 그 후에 이와 같이 받았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욕심이 가득해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실속을 챙기고 이익을 얻기 위하여 남들까지도 속이는 데에 서슴없이 삶을 살아가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 가운데서 여호수아의 모습은 내가 먼저 이렇게 앞장선 지도자니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가겠다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하며 내려놓았던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여호수아의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여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높임받고 자기의 실속을 챙기기 위하여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하여 오셨고요.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되려 섬기려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필요해요.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 때로는 속임을 당하고 때로는 각종 어려움의 이 술수들을 우리가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세상이 그러하니 나도 똑같이 살아야지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리, 내가 이익 얻고 내가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를 모르는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함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5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모든 땅 나누는 일을 마쳤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모든 것은 여호와 앞에서 마무리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인생의 마무리만 여호와의 앞에서가 아닙니다. 시작할 때에도 여호와 앞에서, 일을 할 때에도 여호와 앞에서, 내가 사업을 운영할 때도 여호와 앞에서, 어떤 일을 하던 다 주님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로 결단해야 마땅합니다. 나의 모든 이 뜻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달려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삶을 살아내는 이에게
참된 승리와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너무나 좁고 협착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갖가지의 어려움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사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이 되어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것이 여호와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세워져 아버지를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